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376페이지 전후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멘. 네, 파국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보면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 제단을 헐어 버리시고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대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은 참 멋진 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장 말미를 보면 기드온은 끝에서 변질합니다. 그는 왕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그 모든 탈취물들을 자신이 다 갖고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탈취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둡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음란한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또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을 무려 70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가서 첩을 두어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으로 짓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은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말년에 겉으로는 왕위에만 안 올랐을 뿐 완전히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알을 향해 브릿바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예 버려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바알 백성으로 살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9장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의 첩인 자식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사사기에 반복된 타락, 징계, 구원, 평화라는 패턴에서 벗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서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자행합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자신의 외가 세력에게 가서 세계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기드온 아들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혈육인 자신 아비멜렉 한 명을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선동을 하는 것이죠. 이에 세겜 사람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지원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복 형제 69명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이후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간신히 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연설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나무 우화를 통하여서 풍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면은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 저주를 내립니다. 이후 후반부를 보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권력 쟁탈을 위해서 동족 간의 살육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요담은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고 의롭다라는 말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세겜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여호와를 진실하고 온전하게 의롭게 섬기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유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서로 쓰임받은 기드온의 집안도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세겜 사람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고 의롭게 섬기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과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살육하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요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인용하면서 세계 사람들의 악행을 아주 폭로한 것입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상황을 노골적으로 다 폭로하면서 요담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느니라. 아멘.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집을 진실함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대했다면은 아비멜렉도 아비멜렉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계산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서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나 대의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서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가 틀어지면은 언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동맹 관계라는 것이죠. 요담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동맹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원하는 결과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서로 갈라서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도망칩니다. 자, 그러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후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대로 분열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돈독해졌을까요? 본문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 아멘.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이죠.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수하인 악한 영과 힘을 합쳐서 저들을 분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저렇게 악한 영이 개입하는 것을 놔두셨다, 방치해 두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면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포악한 일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들들을 죽여서 피 흘린 죄값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분열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을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가는 사람들, 즉 아비멜렉에게 세금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약탈합니다.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3년 받아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느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우리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 아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때 가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이 가을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웁니다. 가을은 바알신을 섬기는 연회 자리에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3년 전에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요. 가을은 아비멜렉이 누구냐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바알신을 무너뜨린 기드온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알신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신을 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신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을은 차라리 세겜 출신인 하몰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정통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왕위를 빼앗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준다면 자신이 저 아비멜렉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무섭죠. 그리고 심지어 아비멜렉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신과 싸우려면 군대를 증원해서 와야 한다라고요.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콕콕 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지도자를 만났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분쟁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세겜의 방백이며 아비멜렉의 수하인 수불이 이 모든 일을 분기하며 보고합니다. 다음과 같이요. 우리 본문 30절에 3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가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즉시 군대를 보내어 세겜 근처에 매복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세겜을 급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란을 일으킨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조리 다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저 세겜 사람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진멸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은 아비멜렉은 즉시 군대를 보내어서 가알 반란군을 다 진압합니다. 그리고 가알 세력들을 세겜에서 영원히 추방합니다. 이후 종일토록 세겜성을 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추적해서 다 죽입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은 어이없게 생을 마감합니다. 망대에서 한 여인이 내려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동족끼리 칼부림을 자행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더욱 가파르게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기드온 이후 세워진 사사들은 모두 굉장히 큰 흠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저런 사람들이 사사로 세워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모두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암울하고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잦은 정권 교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헐뜯고 끌어내려 죽입니다.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정의와 공의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이 모조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자신들의 욕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아채울 수 있는 집단 갈등과 이권 싸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국민을 위한 척하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법과 행태는 점점 더 추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주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다가 곧바로 틀어지면서 살육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삶의 방식을 동조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심,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매일 새롭게 솟아나고 있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